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사 우리가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였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받지 않거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로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늘 회복해 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천 산안길교회 모든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신면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지체들 위해 주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육이 힘을 얻고 소생되어지고 하나님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 성도 것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우리 해같이 빛나네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철기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길이 성국에서 해가 지는 날 그 명소니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아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흥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시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아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정말 저희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 중에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종도 부담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다짐하지만은 정말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의 거룩한 말을 닮아가는 기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정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담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맡긴 사명 이 땅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선한길 교회 위에 더욱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유아실에 오늘 나와야지 이제 얼른 나와. 유아실 얼른 나와 얼른 밖으로. 산소리랑 다 나와 있어. 그렇지. 교독하시고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6월 2분기 주제인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연합과 섬김, 실천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는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또 위대함이 바로 섬김에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정상, 꼭지점에 오르라고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미혹을 받아 꼭대기, 최정상에 그렇게 오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꼭대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자리이죠. 우리는 항상 이 섬김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이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어떤 구체적인 치료와 돌봄의 행위를 담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와 같은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발걸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비롯이 되었죠. 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답을 나눈 이후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이 옳게 보이고 싶어 가지고 본심이 담긴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아주 계산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나요? 내 사랑과 내 섬김의 한계선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적어도 저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은 세리나 이방인들은 제 이웃의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 죄가 되겠지요. 이런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딱 그으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의 했던 질문은 전형적인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지금 이웃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딱 내려놓고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의 범주와 경계선을 딱 긋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 안에 유대인은 있습니다. 유대인은 내 이웃이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마리아인이나 어떤 세리들이나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그 머리로만 계산하는 명사의 신앙, 바로 오늘 율법 교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강도 만난 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은 채로 벌어진 절망적인 그런 현장. 자, 거룩한 직분을 가졌던 제사장도 또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어떤 정결규례라는 명분, 그런 생각이 결국 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명사의 신앙입니다. 근데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마음이 담긴 그 행동, 바로 동사의 신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 율법 교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을 유심히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동사의 행동 7가지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은 단순한 어떤 우연이나 아니면 충동적인 동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비와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이 자비의 발걸음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웃 사랑의 길을 우리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은 3가지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보고입니다. 보고. 바로 외면하지 않는 시선이죠. 자,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대상의 비참한 상태를 마음을 다해 주목하고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 너무 다르거든요. 첫 번째 사람인 이 한 제사장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거의 죽은 것을 똑같이 보았죠. 근데 강도 만난 자에게서 눈을 돌려버립니다.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같은 저 같은 목회자는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레위인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똑같이 보았습니다. 역시 거의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강도 만난 자도 눈을 돌려버리죠.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레위인도 다른 사람,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죠.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그도 말씀을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근데 본 두 사람과 다른 시선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인 제사장과 두 번째 사람인 레위인은 나에게 혹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계산을 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공감하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비는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눈을 들어 그 고통을 똑바로 마주보는 그 시선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인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둘째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런 신앙에서 행동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명사의 신앙에서 동사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은 그냥 바라보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통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본 이 사마리아인의 내부에서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강도 만난 자를 죽어가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여러분 레인에게 없었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야 정말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차며 지나가는 그런 동정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격렬한 고통을 느낄 때 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걸 바라보면서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이 내 속 깊은 곳에서 그대로 전해졌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명사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봉사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랑을 모르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정의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명사화된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분석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파하고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갑니다. 이건 안전지대를 깨고 거리를 좁히는 사랑이죠.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리감을 줬더니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관계가 좋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언제 다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유대 광야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어떤 안전, 어떤 민족적인 편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어떤 율법적인 명분, 그리고 혹시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고수하면서 못 본 채 피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위험하지 않습니까? 역시 위험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징역에서 피 흘린 유대인을 만났다가 오히려 독박을 쓸 수도 있죠. 괜히 여러분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그 안전지대를 깨뜨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발로 움직여서 지체의 상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안전지대에만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저 멀리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곁으로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좁히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서 여러분 사깁니까? 사랑하면 점점 가까이 붙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거리를 좁히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내 편안함의 자리에서 상대의 불편함의 자리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배당 저편에서 외로워하고 상처에 있는 모습을 보면, 아니 누가 왜 저 사람을 안 도와주지? 왜 저 집사님이 저 사람을 좀 돌봐주지? 하면서 자기가 도와주면 되는데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 발걸음을 내가 직접 옮겨 그 사람의 눈물 고인 자리로, 그 쓸쓸한 삶의 자리로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시간적인 아니면 나의 공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타인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발걸음의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연합과 섬김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에만 머무는 그런 명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이웃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겨 편견 없이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이 아니 행함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꼭 지켜내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명사의 신앙이 아니라 머리에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동사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파하는 그 지체를 보면서 못 본 채 할 수 없었던, 마치 자신의 창자가 뒤틀린 똑같은 고통을 눈을 보면서 바라보았던 긍휼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고 누군가가 좌절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짐을 져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당신의 그 섬김이,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믿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아닌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면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주님이 잘했다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오면서 많은 집사님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손에 필요한 것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닌 삶의 행동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